높은 보좌에 빌립보서이자 저 높은 보좌에 그를 앉히사 뛰어난 이로 지어주신 하나님 어둠을 엎고 엎드려 외치세 예수님 나의 주 영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 높은 보좌에 그를 앉히사 뛰어난 이로 지어주신 하나님 높여서 한 번 더 저 높은 보좌에 그를 앉히사 뛰어난 이로 지어주신 하나님 어둠을 엎고 엎드려 외치세 예수님 나의 주 영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 높은 보좌에 그를 앉히사 뛰어난 이로 지어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들 모임으로 나는 찬양하리 두려움이 멸하여 내리로 되었고 정말의 한숨 면하여 외로움이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들 모임으로 나는 따라가리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주님을 찬송하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는 우리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만학교에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주의 힘을 공급받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걸음에 헛된 걸음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또 그 위로와 사랑을 깊이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아멘.
하지 않고는 마시지 않고는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참 분위기를 보면 아주 큰 일이 앞으로 닥칠 것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대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고, 뭐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큰 일이 앞두고 있으면은 당연히 어떤 열심을 내고 집중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신앙의 일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깨어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는 것이다. 영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잠자는 것이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없지만 급하고 어려운 일에는 시험에 빠진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표현은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시험의 입구에 들어가든지 시험의 구덩이에 들어가든지 빠져버리는. 그래서 시험에 빠졌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이고 항복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떤 그 마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시험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실험실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봅니다. 그걸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이리저리 테스트해 보는 게 좋은 경험은 결코 아니죠.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 역경이지 결코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쾌한 경험을 우리가 당하지 않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또 급작스럽게 내게 다가온다 하는 그런 느낌이 되지 않고 뭔가 내가 예상했던 것이 와서 그냥 넉넉히 상대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 일이 있든 없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항상 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로 제시한 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교회가 깨지지 않도록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보통 보면 다 이기적이라서 내 문제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만 괜찮으면 뭐 그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것 외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으로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을 항상 의지하는 거죠. 영이 바로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그 영은 실체로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께서 영으로서 나와 좀 항상 같이 계시다 하는 이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라고 하는 그건 잠에서 깬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또 다른 말로서 정신을 차린다, 또 주의 집중한다, 신중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파수꾼 같은 거죠. 파수꾼은 맨 먼저 위험을 보고는 알립니다. 그 안 알리면 자기는 도망가서 살지 모르지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싸우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고 또 그 때가 지나가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출을 하더라도 미리 알려줘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파수꾼 같은 역할이라면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런 의미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생명력은 뭐냐? 필요성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팔을 풀어주는 건데요. 항시성입니다. 항시성. 그냥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 응답이 있는데 그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건 결코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냥 육으로서 구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좋은 의미로서 구할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하고 꼭 맞아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조율되고 맞추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첫 기도를 했는데 뭔가 찜찜하고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성경이 육으로서 구한다고 하는데 꼭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또 수정하고 또 맞추어가면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러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은 우리가 대하기 힘들지만 구함을 통해서 넉넉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그런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간절히 원하는데 뭐 중생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마음에 원하겠습니까? 만약에 마음에 그런 의식조차 주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조차도 없다면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간절시키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신이 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육신이 약함이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육신에 지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남의 일이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만 되면 안 되는 거죠. 내 일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이 실패하고 있는 그 어떤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참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원인이었든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그렇게 슬픔에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는 거 나 이해한다. 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니까 좀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유념하여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건 뭐 다른 길 없습니다. 결국 넘어지고 시험 드는 소리하고 또 좀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길에 누군가가 이렇게 딱 붙잡으면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교제하면서 기도하기를 잊지 않고 특히 우리 믿음 앞서가시는 분들은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뭐 올 한 해 새벽에 나오라고는 전혀 말하지 강조하지도 않고 영상 예배 잘 드리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에 올 수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열심히 많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 주님의 뜻이다. 권사님들이 많이 기도를 하고 앞서가시는 분들이 기도를 해야 우리 교회 전체가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면 열매를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는 이 어떤 이 마음에 한 번 기도하면은 처음에 어떤 이 어지럽던 마음이 정돈이 되고 또 두 번째 하면은 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정신을 더 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기도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두려움도 좀 가시고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때가 되었다면 뭐 계속 기도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이것은 사투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런 싸움에서 절대로 내가 물러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가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기도로 끝나버리고 말죠. 그러나 두 번째는 그만큼 더 강화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각오가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누가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이 괴롭죠. 사랑하는 자가 와서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을 정말 아버지 앞에 얘기하면 아버지가 진짜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 거죠. 첫 번째 기도하실 때의 마음보다 훨씬 더 힘을 얻고 있고 더 죽음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런 것이 뭘 필요할까? 그러면 아무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큰 고통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돌아보니 제자들이 무슨 위로가 됩니까?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을 그냥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그냥 그들을 봅니다. 불쌍하죠. 얼마나 저들의 마음이 참 약하면 저럴까, 육이 약하면 저럴까 그런 눈으로 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잘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태만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정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얻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 첫 번째 기도와 똑같습니다. 그죠? 변한 게 없어요. 그 끝에는 항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더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가면서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정말 주님께서 앞에 있는 것, 이 자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었다면 두고 이 실패에 대한 파탄에 대한 어떤 마음 때문에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죽었던 그 대속의 결과로서 자기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진 이 사실이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영원토록 행복한 어떤 요인이 아닙니까? 내가 그때 정말 아버지의 뜻을 거슬렸다면 얼마나 엉망이 되었을까? 그런 고통 항상 가지게 되는 것보다는 그죠? 실천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잠시 고통이 지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미완성된 상태 속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정말 이름을 통해서 항상 행복한 것이 좋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에 내게 유익하고 내가 즐거운 거 이런 것이 먼저 앞서지만 그거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춰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해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잔이 나에게 왔을 때 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인지상정입니다. 마실까 말까, 마실까 말까,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잔이 아니면은 결코 이 대속의 어떤 효력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 잔이 올 때까지는 계속 그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과정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으로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 뜻에 순종하는 그 결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기쁘겠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의 어떤 과정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어떤 이 굳은 아버지의 이 심정이 바뀔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교제함으로써 점점 내가 주님의 뜻에 확고히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정말 저 주님과 다가가는 그런 마음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인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변함이 없다 하는 마음을 결정을 하면서 기도 전에 고통을 얼마든지 토로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실체로서 어떤 사실로서 자기에게 닥쳐온 그런 고통이 임할지라도 그때는 오히려 더 담담하게 그 어떤 이 사실과 실체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게 바로 이 기도의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실까? 못 이겼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실까? 사실은 아버지께 더 확고한 마음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 또
그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영광도 돌리고 또 기쁨의 어떤 효도 보내는 바로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잔을 이렇게 우리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안 지나갑니다. 마실 때까지죠. 뭐 독배 같은 건데 내어놓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그냥 잔을 내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참 보면서 근데 그죠? 눈이 피곤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이게 다 기도하지 않은 그런 모습. 처음에는 조금 덜 참 우리의 마음을 괴롭혔지만 이게 점점 기도를 안 하니까 더 많이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푹 잠을 자게 돼요. 그냥 그 모습 보면서 더 이상 주님께서 깨우지 아니한 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우리 43절 시작. 43절입니다. 시작. 예, 그냥 가시죠. 그냥 보시고 어떤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으니 기도를 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 번째 나아가기까지 정신이 말짱하고죠. 더 좀 깨우침이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어둠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 주님은 그들을 그냥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도를 하시면서 반복적인 기도를 또 세 번째 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주님의 기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게 정말 좋은 기도고요. 이 기도를 주기도문에서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 두는 어떤 고통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하지만 기도문의 어떤 모범적인 답안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이런 표현도 그 주기도문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초기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기도한 대로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동일하죠. 그런 것처럼 참 기도의 원칙으로 삼고 아버지의 뜻과 영광이 제일 목표가 되어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잠시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가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고 다급하지 않을 때 시험을 대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깨어 기도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더 각성하고 경성하면서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번 기도했을 때보다 두 번째 나아가면 더 힘이 덜 들었을 것이고 세 번째 나아갈 때는 정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 기도의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항상 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하지 못하는 온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기도만큼 참 긴급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면 금류가 와서 우리를 그 순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정말 40일 금식을 한 이후에 시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당부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항상 악의 세력이 우리 성도들을 참 노리고 있으며 교회를 노리고 있으며 정말 힘이 약하여서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육신이 우리의 가진 마음조차도 정말 실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덮고 덮어버리고 무너뜨린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육신의 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상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주님의 응답을 위하여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 번씩 주님 같은 이것을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죽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강구하면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복음 당하고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맞춰지는 순종에 맞춰지는 이 기도의 비결을 믿어 가지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6장 찬송하고 간구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176장.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알기가 없으니 눈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건강하니 대낮에 내려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면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건강하니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시기에 모두 충성 다했나.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 영원한 쉼 얻겠네. 주 안에서 건강한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먼저 오시는지 한밤에 나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선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영광하니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가 릴레이 새벽 기도회는 3예전도회가 이어가겠습니다. 수요 예배 오늘은 여구역장 특송인데요. 한 분 나오셔서 안식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5구역이 되겠고요. 담당 구역은 기도와 특송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요. 정기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노예 선교 주일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 오실 때마다 마스크 여유분 많으니까요. 기념으로 한 장씩 들고 가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마스크 올 연말까지 계속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한 장씩 가져가셔서 즐겁게 쓰시고요. 나라에서 나온 거니까 공짜는 좋아하죠. 머리가 벗겨질 수 있지만 공짜 가져가셔서 하시고 없으면 다 또 채워놓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없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위원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끝나면 주일날 설교 끝나면 기도 없이요. 제가 기도하고 찬송가 하면서 바로 하니까 바로 나와서 장로님 기도 없이 들어가는 거니까 찬송가 할 때 나오셔서 헌금 발걸음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봉헌 기도를 하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장로님들이 헌금 기도가 없어졌어요.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우리 마지막 절만 하겠습니다. 온전한 승리의 근원은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니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항상 지키리라 천이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넘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항상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갖기 원하여 두 번, 세 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결단을 이루시는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맞춰가기 위한 용기를 얻을 또 어둠의 세력을 대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함으로써 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